요한복음 20장 22절로 23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에서 교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이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20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나의 삶을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할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올 한 해 풍성한 삶을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모습이 너무나 풍성하죠. 이 가운데 우리가 마음까지도 흐뭇하고 정말 풍성한 추수의 때인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 조상으로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가장 좋은 시절이 바로 이때,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어졌을 때의 삶이 가장 우리에게 풍성하고 좋은 삶이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풍성한 삶이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과도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풍성한 삶은 어디에서 보여져야 하겠습니까? 예, 하늘에서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풍성한 모습으로 결실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떠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와 같은 풍성한 삶을 누리는 자가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누구에게나 주어진 삶이 있는데 그 삶을 다 열심히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어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당연히 부모로서 자녀에게 살아가길 원하는 삶의 모습이 당연히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때로는 자녀들에게 제시해 주기도 하고요. 조금 더 적극적인 부모님들은 그 삶을 강요하기도 하고요. 또 매우 강압적인 부모님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까지 말을 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모에 따라서는 캐세라세라, 그냥 너의 삶은 너의 인생이니까 너 알아서 해 라고서 자녀의 삶에 대하여서 전혀 관여치 아니하는 부모님들도 또한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와 같은 부모를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다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렇듯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삶의 모습을 제시하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자녀들에게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그 삶을 제시해 주는 것일까요?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먼저 살아본 것입니다. 먼저 살아봤기 때문이에요. 먼저 살아봤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런 삶을 참 살면 좋겠구나라는 것을 나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서 제시해주고 말해주게 되는 것이죠. 저희 아버님께서 생전에 아들인 제가 목사가 된 것에 대하여서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가 됐을 때도 저에게
전도사님 그랬고,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도 아버님께서는 저에게 김 목사님, 김 목사 이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제가 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목사가 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저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저를 부르는 호칭은 다 저의 사역적인 측면에 있는 것이었어요. 전도사, 목사. 그렇게 부르시면서 항상 기뻐하시면서 좋아하셨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듯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의 삶의 모습은요, 부모가 살길 원하는 삶을 자식이 살 때에 그것만큼 귀하고 그것만큼 감격스러운 일은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자식이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식들이 어떤 삶을 살면 좋겠어요? 저는 분명합니다.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으로 살기를 원해요. 이 세상의 삶은요, 풍요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풍족하면 만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잘 되길 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의 대부분의 것이 뭐냐? 이 세상에 국한되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 땅에 국한된 삶의 모습으로 자녀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그것은 마치 부모로서 자녀에게 말하듯, 부모가 자녀를 원하는 듯한 모습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딱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모르시는군요. 옆 사람에게 해줍니다. 너희는 나의 삶을 살아라.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른 말씀 아니에요. 결론입니다. 뭐예요? 너희는 나의 삶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곧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당신의 삶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 다양한 삶을 다 빼앗아 버리는 아주 외골수인 부모의 자녀를 향한 억압적인 모습으로도 비칠 수가 있어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의 소망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이것만큼 아름답고 축복된 말씀은 자녀를 향하여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너희는 나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는 나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너희는 나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라는 것이 22절 상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말씀을 뭐라고요? 이 말씀을 하시고,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까?
21절 우리가 지난주 본 말씀이죠.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은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삶이셨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 또한 주님과도 같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 그것은 분명한 길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곧 보내신 자의 뜻이 그 안에 함께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어느 인생이든지 다 보내심을 받은 인생이죠. 단지 그 보내신 자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고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이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한 인생은 단 한 생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신 자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리고 그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서 내 인생을 사느냐 못 사느냐, 그 문제인 것이죠. 곧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관점입니다. 곧 나의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나에게 있느냐, 나를 보내신 자에게 있느냐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주권이 당신에게 있다는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보내신 아버지에게 모든 것이 있음을 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한 것을 말한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이신 것, 내게 말하신 것을 내가 말하고 그것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당신의 삶의 전적인 모든 의지가 당신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자, 곧 아버지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사셨던 것이고, 제자들에게 또한 보내신다는 것은 바로 똑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적인 면에서는요, 제자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믿어지지 않는 모습이에요. 목사님은 그렇게 말해도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나 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직접 그들의 그 두 귀에 분명하게 들리게끔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너무나 확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시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제자들을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사도라 칭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 외에는 사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사도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뭐예요? 주님께서 직접 부르고
주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주님께 직접 파송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사도는 없는 거야. 얼마나 귀한 모습인 것입니까? 그런데 그 사도만 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다 귀한 거예요. 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이기 때문에. 곧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이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너희는 나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쉽지 않은 삶입니다. 22절 그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쉬운 인생 보셨습니까? 쉬운 인생이 있습니까? 쉬운 인생 없습니다. 정말 쉬운 인생 없어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이 마지막이시죠. 근데 그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 간증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참 인생 모질죠. 야, 어떻게 그러한 기고한 운명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들뿐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인생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은 사실 쉬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요, 특별히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은 더 그렇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사실을 깨닫는 자의 삶은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의 삶은요, 쉽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쉬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가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깨닫지 못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요. 쉽죠? 하지만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은요, 결코 쉬운 인생이 한 인생도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처음부터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우리의 인생의 삶이 정말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까지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걸쳐서 연단이 되고 훈련받았는지 몰라요.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결코 쉬운 여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명령하시는 것이 좁은 문이었어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예요?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쉬운 삶이니까. 얼마든지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이니까. 사람들이 그리로 그렇게 편안하게 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뭡니까?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예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다라고 아예 단정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너희를 보낸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고 하신 것이 뭡니까? 저희를 향해서 뭐예요? 숨을 내쉬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저희를 향해서 뭐예요? 숨을 내쉬었다. 어떤 숨일까요? 한마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가, 그 말씀을 하고 제자들을 바라봤을 때 제자들의 앞날이 뭐예요? 깝깝하다는 겁니다. 깝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셨어요. 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 어떤 삶인 줄 아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까 말했죠? 부모가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제자들보다 먼저 살아봤습니다. 무엇을? 부름받은 자의 삶을, 보냄받은 자의 삶을 예수님께서 먼저 살아봤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인 것을 주님이 아셨기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삶 가운데 평탄한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보고 있는데 주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삶을 가운데 평탄한 삶일 때가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뭡니까 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 그 흑암의 세력으로 가득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40일 금식하는 시간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생애는요 결코 평탄한 생애가 아니셨습니다. 늘 도전되고 늘 모함하고 늘 죽이려는 세력 앞에서 주님은 쫓겨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에게 좋은 말 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평안한 삶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욕하고 핍박받는, 박해받는, 그리고 거짓으로 우리에게 거리켜서 악한 말을 하는, 곧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끊임없는 도전이 계속되어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이 복이다 라고 해요. 곧 이렇게 어려운 삶인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힘과 능력과 도전으로는요 결코 감당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은 영적인 전투에 한순간도 정신을 놓으면 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전장에 서 있는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차라리 눈에 보이면요 얼마나 안정된지 몰라요. 왜? 눈에 보이는 세력과 싸움, 눈에 보이는 적과 싸우면요 이것처럼 쉬운 전투가 없어요.
근데 전투가 왜 어려워지는 거예요? 적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적이 어디서 나를 노리고 공격하고 있는지 모를 때의 그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곧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는 세력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를 잡은 영적인 싸움이기에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을 받아야만이 그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받아야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46절, 2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야 왜?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성령을 통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은요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삶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바울과 똑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로 이 소망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너희는 나의 삶을 살아라는 것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용서하는 삶입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도대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적개심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거예요. 죄는 누구만 사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만 사할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왜 죄를 사하셨을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당신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과 내 죄가 사였다는 말이 어느 게 쉽겠느냐. 하지만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 또한 죄사함의 권세를 부여해 주시는데 왜 너희가 뉘기 되든지 살면 사여질 것이요 뉘 되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다 라고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지. 굳이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면서 이 뒷말을 덧붙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죄사함의 권세만 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겪어야 할 삶의 모습이, 그들이 어떠한 엄청난 삶들을 겪어야 할 것임에 대하여서 미리 예고하고 계신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교하는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삶은요, 결코 누군가의 죄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곧 증거자의 삶이라는 것은,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용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삶, 그것은 증거자로서 용서가 없는 삶이다. 그건 참 증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자로서의 삶, 근데 그 안에 용서가 없다. 그것은 참 전도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자의 삶은, 전도자의 삶, 곧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의 삶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삶이셨어요. 주님께서 그 삶을 그대로 사셨던 것입니다. 어떤 삶?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용서하는 삶. 누구든지 어떠한 죄든지 당신에게 오는 모든 자들을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마지막 하는 모습도 뭐예요? 주님께서 하신 그 모습 그대로 가잖아. 주님께서도 뭐예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아버지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도 뭐예요?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곧 제자들이 걸어가며 감당해야 했던 삶은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용서한 삶을 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셨듯이 제자들이 증거자의 삶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보냄을 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용서가 지속되는 삶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와 같이 큰 권세에는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여받은 영적인 권세만큼이나 그들의 삶을 통하여 짊어져야 할 큰 어려움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하는 삶의 무게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예요. 용서만큼 힘이 들고 어렵고 안 되는 것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요, 천국에서 큰 사람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18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그런데 그 큰 자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용서하는 삶에 대하여서 바로 말씀하세요. 그것이 15절로 20절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1절로 이어지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말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에 빗대어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비유를 바로 들어주십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예요. 신하가 빚을 졌어요. 근데 갚을 길이 없는 거야. 그 사정을 임금에게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너 가족이고 너 전 재산 팔아서 다 갚아라. 그러니까 갚을 길이 없습니다. 라고. 임금이 어떻게 해? 자기 신하니까 불쌍히 여겨서 뭐예요? 1만 달란트의 빚을 뭐예요?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신하가 자신의 친구를 향하여서 100데나리온 빚진 것에 대하여서 안 갚는다라고 해서 잡아서 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민망해지는 거죠. 자기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100데나리온?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곧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하여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말씀하려고 했던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듯이 너도 용서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결과가 용서예요. 사랑의 결과가 뭐라고요? 용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죠. 세상을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나오죠. 근데 그 사랑의 결과가 뭐예요? 아들을 희생하는 겁니다. 사랑의 과정이 아들을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의 과정이 뭐라고요? 아들을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것도 독생자를. 그 과정을 통하여서 어떤 열매를 낳는 것입니까?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우리의 죄와 허물 그것을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곧 사랑의 결과는 아들의 희생을 통한 용서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삶이었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기도하십니다.